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역시 그 서신서로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위로의 그 서신을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감,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이 에베소 역시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도가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징은 뭐냐? 예정이라고 하는 예정. 자, 1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도 이런 봉사하는 사람과 목사님이 할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그냥 부탁하신 것 같아 라고 하는
무슨 마음의 자세, 에티키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세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과 어떤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즉 얘기하면 사명감이 있는 거죠. 사명이란 말은 아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는데 조금 흔들리고 좀 내게 상처가 되고 힘들고 어렵고 오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거 엄청난 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이 흔들리냐면 이 아폴로스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심을 받아 주었다, 보내셨다. 이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만 이런 아폴로스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장로의 역할은 크고 이 집사의 역할 그거 아니에요. 여선교에서 하는 일은 작고 재정에서 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 맡겨진 일은 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사명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찬송이란 말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찬송이라고 표현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드러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언제나 복을 주시길 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정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해피엔딩이죠.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예정된 신령한 축복의 복을 못 받게 상처를 주죠. 자꾸 상처를 줘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또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적게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는 적게 사용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정이란 말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예정된 사람이다. 저는 알미니안주의를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칼빈 신학도 했는데 칼빈 신학도 했고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했어요. 두 개 다 했는데 근데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아요. 예정. 그래서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좀 달라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정된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많이 와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좀 뭔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다르다.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뭔가 달라요.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인정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게 뭐냐? 사랑으로 선택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했어요. 찬송을 부르게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또 예정이란 말이 나와요. 예정이다.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로 예정된 거죠. 또 여러분 만남도 예정된 거예요. 다 예정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정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예정된 것은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고, 또 물권의 축복을 받고, 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다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루시퍼라고 하는 이 사단이죠. 공중권세 잡은 쫓겨남을 받은 마귀가, 이 디아폴레라고 하는 이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 방해 세력을 우리가 막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절대로.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근접해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의 무서움과는 또 다른 거예요. 엄청 무서워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밖에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존재. 우리가 믿음이 없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이 들지만,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 쫓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뭐냐? 헤퍼로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 확신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갈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사명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자손을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다. 이게 즉 헤퍼르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그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아멘이죠. 아멘.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나도 믿는다. 아멘. 확신한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겠지만 방해 세력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 극복하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선포하는 거다. 그랬어요. 자,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기업, 우리 저와 여러분 자체가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도나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기업은 확장이 되고 성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장되고 확장이 돼요. 믿음이 성장되고 자꾸 확장이 되고 성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영광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하신 일을 자꾸 드러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법이 없어서 살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찰교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걸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대화만 해도 저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 같아.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 같아. 이렇게 느낌을 주는 것. 근데 불신자들은 대다수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다르게 봐요. 자기들은 시커먼 옷을 입고 그런 상태에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얀 옷을 입어야 된다. 즉 이 말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언제나 희생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런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못 참냐고. 지들은 자기들 안 참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해 용서 못 하냐고. 자기들은 안 하면서. 근데 뭔가 좀 다르게 본다는 거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희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부럽다. 근데 자기는 안 되죠.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부터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기도한다.
뭐 이런 내용에 이렇게 기도한다. 자, 16절 나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감사해라.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죠.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이곳에 와서 너무 감사하다.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뭐 신방을 하라, 뭐 어디 뭐 회의에 참석하라, 뭐 어떻게 해라, 뭐 그런 거 없이 시골에 오니까 어떻게 마음껏 내가 기도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해. 마음껏. 또 교인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어서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너무. 그래서 또 마음껏 전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마음껏 신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감사할 일이 굉장히 내가 감사의 그런 포구리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래서 눈을 뜨기만 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이 감사하는 여러분과 내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좋은 교회. 마음껏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교회는 좋은 게 되게 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열어줘야 돼. 자꾸 열어줘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감사할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가지 넘을 겁니다. 100가지 넘어요. 이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합니다. 만물이 뭐냐? 우주의 모든 부분이 그것을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았다. 말씀. 여러분 이 수금지와 이 천해명 다시 말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지구가 존재하잖아요. 이 지구가 태양에서 23.5도를 좀 기울여졌어요. 지구가 만약에 더 기울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멀리 가고 가까이 가고 멀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태어난 이상 이전에도 이 지구가 23.5도를 더 이상 기울어지거나 가까이 가거나 멀리 간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우주가 이 부분 전체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지금도 돌고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 하는 사람들이 과학이라네. 과학. 그리고 과학에서 해결되는 것은 신비로운 일들이다 그래. 신비로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이 과학의 우주 만물 모든 것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붙잡고 계시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 언젠가는 이 만물을 말씀으로 놓을 때가 있겠죠.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으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내게 감사한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인생,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